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능함이니라. 여러분은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설교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본문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떤 교회도 성도들이 이런 거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미쳤다 생각합니다. 이게 순서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뭐 지옥에 간다 하면서 잘라뿌리라 빼뿌리라 이러니까 이런 설교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참 밤에 자면서 센텀 예수비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너무 불쌍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저도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미에 가서, 이 설교 만미에 하나님께서 왜 이걸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관하여 왜 이렇게 단호하고 극단적인 것들을 취하여서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기를 위한 예수님의 재해석 두 번째입니다. 7계명. 제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쓰려 하다가 누가 주보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적으면 그 주보 보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유튜브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 제목 뜨면 클릭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7계명 이렇게 했어요. 7계명. 여러분, 7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모든 자연 만물이고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호색, 은폐색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보호색, 이렇게 카멜레온 이런 거 보호색으로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죠. 뿐만 아니라 들꽁이라는 이 꽁은 다갈색으로 이 겨울에 있다가 여름에 그렇게 다갈색으로 있다가 겨울 되면 이 들꽁은 흰색으로 변한답니다. 흰색으로. 왜냐하면 눈밭이나 이런데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색이죠. 병법서에 이렇게 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요?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공격. 지금 내 방어 딱 하고 있다. 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공격 딱 하고 있다. 성질 내는 것도 뭡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개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짖습니다. 자기가 겁이 나서 짖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참 모든 만물들은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왜 변화를 하느냐면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생각들, 이 개념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포인트가 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첫째 이것이에요. 구약은 가늠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유죄라고 합니다. 가늠 자체를 유죄. 행위가 나타날 때 유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행위는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 자체, 이렇게 푸는 것 자체를 유죄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심으로 해서 우리 남자들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여자들은 자유하나? 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심으로 해서 정말 본질적인 게 뭔지를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한 것조차도, 우리 민석이 여행 잘 들으나요? 누구도 남자니까 생각한 것조차도 뭐라고? 죄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참 예수님 믿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구약은 외적인 기준을 따르고 신약은 내적인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적 기준이 되지 않는데 외적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위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죠. 진짜 네 마음과 네 내면이 뭐냐? 이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너무 영특하고 또 지혜롭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뭐 이렇게 만물의 그 뜸이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얼마든지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통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게 통하는 거예요. 안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내면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그걸 예수님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먼저 성결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외적으로 성결한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결한 척 외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참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가 뭘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감정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29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 눈, 이건 뭐냐면 잘 될 때 말하는 단어가 오른이에요. 오른.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얘기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 오른눈 이거 가지고 실족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가지고도 사람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내가 실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실족해 하는 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짐승을 잡아 죽게 만드는 덫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짐승을 덫에 붙잡아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덫과 같은 것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걸림돌이 되다. 여러분, 걸림돌 자체가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걸림돌에 되는데, 거기서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범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범죄하게 만들면, 그것은 실족해 되는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걸림돌이 되다, 이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실족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범죄하면 이게 덫이에요. 자, 이 스칸달론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지 못하게 하다, 버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방해하는 것 자체가 사람 방해할 수 있죠. 내보다 뛰어나고 잘나면 때때로 이 방해해서 앞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런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해하다, 이게 믿지 못하게 하다, 버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방해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면 뭡니까?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덫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덫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할 때 이렇게 핍박한다잖아요. 네가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밟으면 뭡니까? 그걸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걸 밟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덫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스칸달론, 실족게 하는 게 뭐냐? 오해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예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오해를 통해서 서로 다치게 되면 그 오해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그 사람이 망가지면 나를 실족해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데,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안 넘어지면 돼. 여러분,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오해한다고 해도 내가 정직하면 그건 시간 지나면 풀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고 내가 맞대응하고 거기에 대고 내가 분내고 이러면 결국은 나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지고 기독교도 넘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덫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가 덫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른손이 덫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덫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고, 무슨 일을 네 손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예수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볼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눈, 이런 손, 이게 내 몸에 붙어 있는데 이걸 죄를 지으면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해? 눈 뽑고 손 잘라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내가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극단적이. 저는 여러분들이 극단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가르치실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르쳤는데, 이거 압니까, 여러분? 이 영어로 돼서 뭐 모르거나 그렇지 않죠? 이거 옛날에 1949년도 영화 포스터인데요. 삼손과 데릴라. 옛날에는 뭐 이것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요즘은 이것 가지고 영화 안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것 가지고 이제 최고 유명 배우 딱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대요. 삼손과 데릴라. 여러분 이 얘기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할애된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3장 정도가 이 한 사람이 등장한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야베스 기도 좋아하죠? 야베스 기도. 야베스 기도는 2구절밖에 없어요. 2구절. 그런데 삼손은 있잖아요. 3장이라니까. 3장.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렇게 많이 분량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예수님이 금방 얘기했던 제7계명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릴라 가만히 보면 이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보면 뭐가 있습니까? 칼입니다, 칼이. 이거는 뭐, 삼손을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는 이런 뜻이에요. 지도자, 해방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기,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죽은 것에 손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이런 일꾼으로 택함을 탁 받은 그런 인물이 삼손이었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도 있고,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도시의 성문도 이렇게 떼어버리는.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몇 번이고 데릴라가 꼬아가지고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막 꼬으니까 처음엔 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닙니다. 처음엔 안 넘어가요. 근데 한 번 찌르고 2번 찌르고 3번 찌르고 계속 그 상황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열어놓으니까 안 찾아봤어야지. 그 찾아보니까 계속 그 상황에 노출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롱을 받고 블레셋에 붙잡히게 되고 머리가 잘리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결국에는 뭐를 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간음을 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하지 마라.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것을 회개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삼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다 주셔가지고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삼손도 얼마나 결과가 좋을 수 있는 사람이었냐,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만큼 사사 중에 이토록 뭔가 하나님 능력 줘서, 이 기도하는 겁도 많고 기도하는 뭔가 두려움에 떨고 이런 사람인데, 기도원에 비하면 이 삼손은 혼자서 능력이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호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무서운 존재냐? 죄를 지어서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입니다. 쾌락을 얻는다면 죄를 지어서 자폭이라도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 그런 타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말자 구원할 자.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용서를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찾게 만드시려고, 찾고 찾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얘기할 때, 팔복을 얘기할 때는 뭐를 강조합니까? 천국 강조합니다. 근데 율법을 얘기할 때는 뭐를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옥을 강조합니다. 지옥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본심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심이 뭐겠습니까? 천국 백성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천국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들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려고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옥도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지옥 같은데 우리를 보내겠냐, 이렇게 말하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도 있었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지옥이란 걸 하나님 왜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뭡니까? 천국 백성을 분명하게 더 만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본심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지옥에서 영원한 영도를 받느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온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 드러난 이 본문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이 7계명의 재해석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10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뭡니까? 가늠하면 심판받는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할 거예요.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십계명 지키는 거 상관없어. 십계명 안 지켜도 난 천국에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심 없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네 진심으로 회개했냐? 너 진심으로 회심의 열매가 있냐? 없는데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손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면 반드시 지옥 가다 얘기죠. 그거 떼내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지켜야 될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잣대가 되는 게 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보호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보호받고 싶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것을 지키겠습니다. 십계명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것을 지키겠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심판하겠다 하십니까? 예수님은 욕망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욕망을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망,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욕망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내면이 뭐냐? 네 내면에 있는 삶이 뭐냐? 네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꿀 때에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그 이름 바꿔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름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네 인생 어떻게 살아왔느냐? 끝까지 그 밤새도록 씨름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거짓으로 살았느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네 인생 어떻게 했느냐? 삼촌한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네가 진짜 야곱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출발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 내면을 달리해라. 네가 누군지 깨닫고 고백해라.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야곱 강가의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심판을 거친 야곱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걸 얘기해요. 지옥을 경계하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 왜 지옥을 경계하냐? 결국에는 이 지옥을 안 말해주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지옥을 안 말해요.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말하는 이유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네한테 주어졌다고 네가 마음대로 사는 공간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해석을 나에게 적용하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뭐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지금부터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공덕이 불이 일어났을 때
지프로, 나무로 이런 것을 내 공덕을 쌓아놓으면 그게 불탄다. 불타고 없어진다. 그런데 남는 게 있다. 남는 게 있다. 불타도 남지 않는 게 있고 불타도 남는 게 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불타는 중에 구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을 그리고 교회에 수없이 다니는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다녔으면 내가 천국이라는 그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한 것의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을 받을 때에는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한번 쬐면 다 없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있는 것은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프로 여러분의 삶을 짓지 마시고 나무로 불타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거의 뭐 전부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저번 주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거는 하나 주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저에게 감동입니다. 감동.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만족하게 받았다. 이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어요. 감동.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남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각할까? 왜 예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가르칠까? 혹은 뭐 잘못한 거 막 빼가지고 그 병신 만들어가지고 그죠? 천국 보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 가면 그 다 새롭게 해주겠다 이 말인데 그 참 그렇죠, 그죠? 꼭 그 그림을 그리도 꼭 그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네가 병신으로 살아도 나는 좋다 이거라. 예수님 보실 때 네 천국 갈 수 있다는. 여러분 이걸 삶에도 한번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 행동에도 순간순간의 삶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때로는 이 사는 게 진짜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불평투성이고 뭔가 내가 봐도 만족스럽지 않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즐기고 계신 건 아니고 만족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네가 천국에 올 수 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눈이 잘못하면 눈 빼라. 네 손이 잘못하면 손 찍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가르치실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간음하는 거 이거하고 지금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연결시키고 가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막 100번 들었다 해도 있잖아요.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해버리면 그 들은 음성은 제로이고 마이너스예요.
목사님도 막 교회 크게 하고 뭐 있잖아요. 붙는 말이 있는데 내가 참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막 빵빠레가 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래도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그러면 그 이루는 거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한번 딱 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장 먼저 물거품이 되느냐? 가정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에덴 동산은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에 영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어디 마귀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죠? 그게 가정을 타락시킨 거예요, 가정을. 예수님은 뭐 하지 마라? 가늠하는 건 있잖아요. 가정을 타락시킨 거예요. 성경은 1대1, 남자, 여자로 가정을 이루는 걸 얘기하죠. 일부 다쳐 얘기하는 게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후처를 두고 이 짓을 했는데 그건 진짜 그 시대의 풍속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맞아 4명까지 둘 수 있다 하잖아요. 그 구약 때문에 다 미쳤지 그죠?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늠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와가 사단하고 얘기해가지고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덴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한 번 넘어졌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나 하나님 음성 듣다 자식들이 인정 안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남자만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뭐 남자 성경은 그 시대 당시의 배경으로 써서 그렇지 요즘은 여자도 남자 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남자 중심으로 뭐 돌아가는데 이런 사고방식 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도 과감하게 쓸데없는 한 10년 살아보다가 아이 뭐 그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50대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추적한 낙엽이 돼가지고 어떡하든지 붙어가지고 밥 얻어먹으려고 아직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살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한 게 가정만 지키기 위해서냐?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만 지키고 그럼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다름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가만히 들어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가늠해가지고 눈 빼고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죽는 거네. 누가 마음으로 그 욕망을 품고 음욕을 품고 이거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죽는 거 아닙니까? 율법도 죽이고 누구도 죽인다? 예수님도 그냥 그럼 죽는다 이러면서 니 지옥 간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아니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율법이나 예수님이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으니까 니 또 죽어라. 이거 하러 오신 나더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은 시작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은 뭡니까? 완성되는 믿음, 완성되어 가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음욕 품는 것까지도, 욕망을 품는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과 율법의 다름이 무엇인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제 마음에 항상 현실보다는 이상이 더 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현실에 만족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거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비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시작하게 하려고 이거 이 장소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나? 아닐 거예요. 시작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작한 것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더 있게 하시려고, 천국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이거 시작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상과 현실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 땅에서 글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 땅 위에서요. 꿈을 꾸면서 사는 것 같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인생 여정으로 꿈꾸며 산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다. 그런데 나는 왜 아닌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다. 나는 너를 위해 이미 다 했다. 이제 내가 살아봐, 내가 걸어봐, 내가 말하는 대로. 이제 내가 선택해봐, 결정해봐,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놀랍다, 은혜롭다, 감격스럽다가 될 것이다. 제가 이상이 강한 사람은 항상 현실에 묶여 있으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상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 주셔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의 이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예수님이 말한 거야? 라고 대질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믿는 것이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분을 주는, 말씀을 먹는, 기도를 하는, 고백을 하는, 신앙의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이 믿음이, 생명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놀랍다, 은혜롭다, 감격스럽다, 이 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놀랍다, 은혜롭다, 감격스럽다, 이 땅에서 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상이 믿음과 현실 가운데로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영적 전쟁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분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놀랍다, 은혜롭다, 감격스럽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놀랍다, 은혜롭다, 감격스럽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호가 있는 거지. 뭐 놀랍다, 은혜롭다, 감격스럽다도 없는데 나는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오늘과 같은 설교, 참 평생 들어보도 못한 그런 내용에 관함하지 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내가 이 귀한 시간 돼서 이것들을 만났어. 근데 이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비밀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고 영적 반응도 인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반응을 안 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크다 생각합니까? 이 육체의 세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간음을 행위에 얘기하지 않고 내면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의 내면에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내면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질문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셨으면 자기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일 것이라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내면을 보실 때 나의 내면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나의 내면을 볼 때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내면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내면 가운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에 우리가 맞이하는 신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봉헌이 물질의 봉헌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생각의 봉헌, 마음의 봉헌,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봉헌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의 아버지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광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지난 것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지난 것마다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지난 것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 인생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리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봉헌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봉헌이 혹여 주님 보실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를 방해하고 오해하고 막아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체질이며 그것이 육체의 아픔이며 그것이 병든 것이며 주여 이 땅에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천국에 있음을 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평화와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여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한 심령 위에 기도 위에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